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턱 밑까지 쳐들어온 연합군이 어떻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암몬 족속만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암몬과 모압, 거기다가 마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새 연합국이 지금 유다를 쳐들어오겠다고 지금 엔게디 평야에 모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의 마음은, 여호사밧의 신경은 온통 그쪽으로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여호사밧은 기도하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제 관심이, 그리고 제 신경이 적들, 그 연합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시선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곳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캄캄한 밤 거친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얻을 사이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가르며 걸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 처음엔 귀신인 줄 알고 놀랐지만 곧 예수님인 줄 알자 반겼죠. 그러던 나중에 베드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 맞아요? 정말 예수님이 맞다면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 또 그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이리 와. 베드로가 정말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앞으로 한 발짝 무리를 걸어갑니다. 몇 발짝을 걸어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향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그 순간 그 캄캄한 밤에 구름이 이렇게 싹 지나갔는지 달이 떴는지 그 순간 보이는 게 뭡니까? 풍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에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풍랑 쪽을 향하게 되자 그는 그 물속에 가라앉게 되지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일삼명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의심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풍랑에도 세상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큰 풍랑이 일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작은 시련의 물결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풍랑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당하고 또 믿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대답하지는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나는 작은 믿음의 사람인가? 큰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 나를 바라볼 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실까? 속으로만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문제만 터지면 항상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어쩌면 좋냐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당황해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도망칠 궁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40년 광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보았지만 그들은 항상 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그러한 말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멋지게 점령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로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돌아가자. 또 그런 모습들 보이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사나립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람왕의 군대에 포위된 엘리사의 종, 항상 어려움이 당하면 어떡하지? 우린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러한 말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을 쭉 소개하고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은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 답답함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초창기에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갔던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운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 죽음 앞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를 얻은 그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믿음의 전당에,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삼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나를 두렵게 하고 밤잠 못 자도록 걱정, 근심이 드는 문제들, 눈앞에 보이는 답답한 상황들, 절망적인 현실에 한숨과 신음으로 가득한 이 현실 속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문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눈이, 내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선포하시고 또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 사실 오늘 목사님도 이 얘기 하셨죠. 예, 환경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고 하는데, 그럼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20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게 아니야. 이 전쟁은 내 거야. 내 일이야.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떻게 일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를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 지금의 문제들, 답답한 상황들, 잠 못 이루는 그 근심들, 이런 것들을 다 재료로 삼아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삼는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납니까? 주님보다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세상의 거대한 산, 내 앞에 다가오는 세상의 거대한 폭풍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의 높이를 재지 마십시오. 풍랑의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그럼 뭘 봐야 됩니까?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무 좋지요? 좋은 건 한 번 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두 번째로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야하시엘은 여호사밧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20장 16절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를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야하시엘은 지금 여호사밧을 치러 온 적 연합군들 앞으로 나가서 맞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사실 야하시엘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거긴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여호사밧은 답답하죠. 왜요? 12절 말씀에서 12절에서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도무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왜 이 적들을 그냥 두세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15절에서 야하시엘이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나가라, 적들을 향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호사밧에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향해서 맞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 특히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3600번. 예.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는지.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과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들 앞에서 시선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그 답답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힘써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답답함은 더 이상 답답함이 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이제는 이 문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답답한 상황들 앞에서 두려움으로 우리의 시선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당당히 맞서며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 문제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막 소리 질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과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을 본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 주님을 본다는 것은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과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도 당당히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과 답답한 상황들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